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122문 첫 번째 간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이 주기도는 교회 공동체의 표지판이고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머릿말, 하나님 청원, 우리 청원, 맺은말입니다. 머릿말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요. 하나님 청원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위해 구해야 할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의 양식, 죄사함, 구원입니다. 그리고 맺은말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찬양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은 하나님 청원 중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리문답 122문을 함께 읽고 답해 봅시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수단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인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타내신 당신의 인격을 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만들어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이름이 야훼,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분의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도 나타내시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함께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의어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큰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드린 기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보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모세는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동의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첫 번째 간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간구의 한 축이라면, 다른 간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는 간구가 이 첫 번째 기도의 다음 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9편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9편 21절에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방인의 기도와 신자들의 기도에 다름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중심이 다른 거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현실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심에 있는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주님께 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신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이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신다. 여러분, 셰프에게 가장 큰 칭찬은 빈 접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순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에서 그리고 삶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의 수단이고 인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진 특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